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부재는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재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심각하게는 이 모세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로까지 여길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모세의 부재 탓에 하나님의 부재로 여겨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없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불안감은 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부재로 다가오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기 위해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가나안과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이 정탐꾼 이야기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두려움을 인하여서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또 자리인지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선 여호수아는 이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크게 다가온 이 두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탐꾼 이야기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였고 또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지만 또 다른 상황에 그가 속하게 되자 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언제든지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 떠는 일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신할 수 없듯이 또 신앙을 자신할 수 없듯이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타인이 어떤 사람이 건강 이상이 생겨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 정도 병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정도니 괜찮다,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건강검진 때 몸에 어떤 작은 혹이라도 생겼다는 얘기를 들을 때며 우리는 심히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언제나 두려워 떨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가 모세를 이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내어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 정도라면 구역 모임 등을 잘 나가실 텐데 구역 모임에 들어가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피어나기를, 저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리신 처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인간 모세의 연약함이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저자가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소개한 것처럼 모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납작 엎드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속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는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돌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모세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결과 앞으로 일은 자신이 모세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것을 보면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 해 주신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운 일이 있거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이야기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해결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반드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으시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둔 채 두려워 떠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인 상황은 전쟁입니다. 군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전 군대가 움직이듯 또 군대 장관의 말과 판단에 의해 모든 군사의 생사가 갈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이 전쟁을 통솔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평안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그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앞서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즉 모세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하나님,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며 또 두렵게 하며 또 숨을 조이듯 죄어오는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져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